요즘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글들을 읽고 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이나 비난이 굉장히 격해지고 더 심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때 그 듣는 분들이 그러냐고 좋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좋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십니까? 이렇게 교회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반감을 갖고 적대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지요. 즉 옛날 공산당들이 자기들이 공산혁명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반대가 되는 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이 공산혁명 제대로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처럼 요즘에도 여러 단체들이 일어나서 그 영적인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를 무조건 공격하는 거죠. 또 옛날 우리 핍박받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참 잘 모든 일에 잘해도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그런 영적인 면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 핍박, 적대감은 이제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그 울산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법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자기가 한동안 얼마나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했었는가. 그래서 사회의 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법학자니까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그 법을 제정할 때 교회가 선교를 못하도록 또 교회를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온 그 얘기를 자기가 이제 자백하는 지금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만 자기가 한동안 그랬던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그저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거나 적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적대적이고 또 반감 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이제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그 말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두는 이유는 바로 빛으로 온 집안을 밝히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 빛이란 너희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두 번째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 이 비난을 받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깡패 집단 보고 저 사람들 왜 도둑질했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기 집단이나 깡패 집단은 그러려니 하는 거지 왜 너희들 그렇게 사냐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의 그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앞으로 되어라, 앞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수련하고 돌을 닦아서 빛과 같이 그렇게 되어라 그러질 않고, 아예 너희는 세상에 이미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가고 빛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소금이 된 것이고 빛이 되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하냐? 그것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듯이 우리의 근본,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낯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은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우리들 안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그 복음을 체험해가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잘하면 좋은 자선단체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제기관도 될 수 있고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복음 없이도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복음을 없이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온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그 과제가 뭐죠? 저는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라고 봐요. 우리 사람이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온 인류적으로도 그렇고 두 가지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사망의 문제. 죽지 않고 싶은 거지요. 열심히 우리가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도 잘 살펴보면 모두가 죽지 않고 오래 좀 살고 싶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 개발의 노력이에요. 지금까지 오랜 동안 우리가 오늘 이르기까지 최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질병을 퇴치하고 또 내가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진시황망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오지만 결국 목적은 그거예요. 좀 더 편하게 살고, 그것이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하나의 동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듣는 얘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다 죄졌다는 얘기죠. 모든 문제가 다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단순하게 한 것이 뭔가면, 죄 짓는 사람 벌 준다, 벌금을 먹이든지 조금 심하면 감옥에 갖다 넣든지,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제 죄를 안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감옥을 만들어 놓고 감옥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도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뭐냐? 이 법을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이 세상에 정말 법 박사님들이 나와서 법을 잘 만든다고 만드는데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교양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양 교육을 우리가 여금 시키고 대학 교육도 시키고 책도 많이 읽으라고 하고 별별 노력을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교양이 많이 쌓여도 죄가 안 없어져요. 공부 많이 해도 죄가 안 없어져요. 이게 사람 좀 수련을 시켜야 되는데 수련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서 얼마나 수련을 많이 하게 됩니까? 굶기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하면서 수련을 하는데, 그렇게 수련을 해왔더니 인류의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듯이 지금 이 죄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온 인류는 죄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실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지요. 지난 3주 전부터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눕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거기에 보면 모든 인간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왜 멸망을 당해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존재가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영원한 사망, 지옥 가는 것, 그런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독생자만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오는 온갖 고통들,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았다 하는 게 뭐예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이 다 돼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치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에 짓는 그 죄성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독생자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독생자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좀 구원의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 좀 구원받기가 더 쉬울 텐데 오직 한 길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제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소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류 문화사를, 사상사를 연구해 보면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되고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 중에서 이 정치적인 혁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청나고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혁명이에요. 레닌 혁명, 볼셰비키 혁명 했지만, 그래서 공산국가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 공산국가가 몇 년이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는 굉장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이 정치적인 혁명이나 이런 것은 잠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아주 근본적인 영향은 못 미쳐요.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화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혁명이 무서운 거예요. 문화혁명은 뭔가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정치체제를 바꿔놓고 군사체제를 바꿔놓고 경제체제를 바꿔놓고 그런 혁명이 아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을 바꿔놓으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고방식대로 사람들은 모든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문화혁명. 지금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바뀌고, 소위 이런 면에서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쉽게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불확정성이에요. 인디터미너시. 모든 것이 결정된 답은 없다는 거예요. 다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므로 정답은 없는 거죠. 정답이 없어요. 상대주의죠.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말하면 왜 당신만 옳다고 그러냐, 너도 그렇다면 나도 이렇고 우리 서로 다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합리적인 거죠. 맞는 거죠. 그렇죠? 절대 진리는 없다 얘기하는 게 불확정성. 그리고 탈경전화입니다. 탈경전화, 디캐노니제이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탈경전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바이블 세즈, 성경이 말씀했다 그러는데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왜 성경 말씀만 믿어야 되냐? 그 캐논, 경전화, 경전이라는 게 없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경전해서 그 말씀은 하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탈경전화됐다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에 수긍이 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탈경전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면 보편 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편 내재성.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결국 신앙의 세계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늘 지금 듣고 있는 종교 다원화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 다원화라는 게 뭐죠?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지, 왜 꼭 너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배타적으로, 아니 이렇게 다양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 것만 옳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니?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려면 내 것도 옳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 것도 인정해 줘라, 그래야 우리가 좀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다원주의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면 내 것만 옳다고 해서는 평화롭게 못 사니까 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것도 옳지만 내 것도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대사회는 이제 지구촌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힌두교는 인도에서만 믿고 불교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믿고 기독교는 서양에서 믿고 이렇게 구역화가 돼 있다가 이제 온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 되니까 한 동네 안에 여러 종교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종교 간에
싸움이 많다.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 서로가 인정해 주자. 내 종교도 구원 있고 내 종교도 구원 있고, 이게 종교 다원화인 거지요. 근데 이 종교 다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딘가 하면 기독교가 문제가 돼요. 불교나 힌두교는 문제가 안 돼요. 종교 다원화에 다양한 신을 인정하고 다 그럽니다. 기독교만, 왜냐하면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왜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석가도 구원이 있고 공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 다 평화롭게 살고 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읽어봐.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고 말하게 되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말만 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웃 사랑을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려고 그러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그랬는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만 빼면 그게 뭐 큰 문제냐? 다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공자님도 석가님도 마호메토님도 다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뭐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살다가 30세에 죽었다며, 근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답하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만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옛날 초창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강력하게 그 도전을 받았어요. 그 당시 로마 세계는 30만의 신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도 그거예요. 그냥 너희도 여러 신들 중에 한 예수신 갖다 놓고 예수신도 믿고 다이나 신도 믿고 이렇게 다 믿는다고 그러지, 왜 너희는 와가지고 예수신만 믿으라고 다른 신은 다 부족하느냐? 지금 로마가 평화롭게 잘 사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왜 소란을 피우느냐? 그래서 핍박을 받은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그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그가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확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독생자라고 말하는 근거는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4월 달에 지키는 부활절은 대부활절이고, 매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활절의 제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는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원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기독교에 가는 건 다 인정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니? 그거는 신화적인 얘기니까 그 얘기만은 빼라. 그래서 다른 거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그 얘기만 빼면 된다. 그 성경의 많은 얘기 중에 그 한마디 빼는 게 뭐가 어렵니? 그거 빼면 된다. 그리고 우리 어울려서 함께 살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설교하게 되지요.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때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죄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는 죄의 값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형벌만 해결된다고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벌은 안 받지만, 벌 안 받아도 계속 2범, 3범, 4범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 벌, 형벌 해결된 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를 이제 안 져야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것이 죄의 형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즉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자기의 삶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 현실의 삶 속에서 죄를 계속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가는 그런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해결해야 돼요. 죄의 형벌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생명으로 하지 않고는 죄 값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 생명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실 수 있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살려줘서 일시적으로 나사로가 살았지만 결국 죽고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개인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인류의 문제도 결국 따지고 보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없이 노력하고 고행하고 교양을 쌓고 수련하고 어떻게 해도 죄 안 짓고 좀 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귀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균이 있으면요, 지금은 곰팡이가 안 슬어도 거기에 조건만 갖춰주면 곰팡이가 나도록 돼 있어요. 나에게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조건만 내게 주어지면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그분만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 죄값을 갚아주어야 비로소 내게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부활해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도록, 영원한 천국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느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해서 보석금을 내든지 가서 고행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형제라든지 아니면 좋은 친구라든지 부모님이 어느 날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이 빚을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대신 갚아준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믿고 부모님이 빚 다 갚아줬는데도 나는 빚을 졌는데 계속 그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는 뭐를 봐야 정확하게 하는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우리가 잘 보면 내 죄가 저렇게 흉악한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생명까지 다 쏟아 부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선언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이 고백이 논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고백, 정말 빚을 갚아준 분이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나면 또 선물 사가지고 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러듯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1000번을 불러도 내 눈물에 끊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산다면 우리는 죄의 형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아무도 안 보는 중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권세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죄짓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그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흐르는 사상 속에서 저희의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바울을 일깨워 주었듯이, 베드로를 일깨워 주었듯이,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일깨워 주었듯이, 마틴 루터를 일깨워 주시고 잔 웨슬레를 일깨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오셔서 일깨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현실적으로는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릅니다. 539장